구약 성경 188면 레위기 26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 혹은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고 그에게 경배하지 마라. 또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십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두 가지를 예로 드신 것은 이 두 가지의 계명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는 계명이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주님께서 예로 드시면서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4가지의 축복을 나열하고 계시죠. 먼저 첫 번째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라. 그래서 땅이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28장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땅이 소산을 내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내가 주리니 철을 따라 비를 내리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이 그것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비를 내리시는 분, 그래서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이라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3가지로 구별되지요. 첫 번째,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누웠는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우리의 잠은 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곳에서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며 일어서기도 할 것이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울 때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실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침범하거나 또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또 두 번째,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하게 될 것이다. 또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칼이 너희 땅을 누비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군사력이나 혹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가 그냥 말로 입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명, 그분의 규례를 순종하고 지킬 때에 우리의 모든 이 평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요즘도 광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되어서 아직도 한 번만 찾았고 5번은 찾지도 못했습니다. 근처에 가지도 못했죠. 너무 건물이 위험해서 감히 구조조차 못하는 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건물이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그것을 예상했다면 과연 그분들이 거기 계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결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 누가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사고를 당합니까? 누가 전쟁에 지고 싶어서 전쟁에서 실패합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의 예상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에서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121편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번성의 축복이지요.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돌본다라는 말은 얼굴을 돌려서 주목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뜨셔서 우리를 주목하실 때에 놀라운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실 때에 우리의 삶에 모든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 오늘도 그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돌려 그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때에 결국 그는 번성하게 될 것이고 창대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데 어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면 그가 창대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세우시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즉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우리를 번성케도 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은 결코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자연적인 결과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내가 줄 것이며 내가 줄 것이고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때를 따라 비도 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너희 가운데 거하여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징계를 나열하고 계십니다. 자, 14절부터 39절까지가 저주의 본문입니다. 자, 3절부터 13절까지가 축복의 본문인데 14절부터 39절까지가 저주의 본문입니다. 약 3배 정도 됩니다. 축복보다 징계와 저주의 본문이 3배 정도 되죠. 신명기 28장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축복의 본문이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28장 15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저주의 본문은 15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무려 3.5배나 되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본문은 한 배로 기록하셨다면 저주의 본문은 3배로 기록을 하셨을까요? 왜 저주의 본문, 하나님의 징계의 본문이 이렇게 3배가 넘는 분량으로 기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보다 하나님을 떠날 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훨씬 더 높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 두 국면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엔진을 보면 이행정으로 진행이 되지요. 그 실린더를 보면 이제 압축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연료가 들어가게 되고 이 실린더의 피스톤이 압축하게 되면 폭발이 일어나게 되죠. 점화 플러그를 통해서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그 폭발의 압력을 통해서 피스톤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압력이 배출되어서 이 피스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 이행정을 통해서 엔진을 움직이게 되고 자동차는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며 바라보도록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본문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이 두 가지의 국면의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가지 국면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을 구할 것이고 또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죄악을 죽이고 땅에 있는 모든 죄의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성장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게 되면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을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여러 방면들을 강조하고 계시지요. 청종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며 멸시하고 마음에 싫어하며 준행하지 아니하며 언약을 배반하게 될 때에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징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세 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질병이죠. 16절에 보니까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너희에게 질병으로 징계를 할 것이다. 두 번째 바로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다. 너희의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17절에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배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질병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두 번째는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며 세 번째 대적에게 패배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20절에도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철과 같이 만드시고 땅을 녹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이 철이 되는데 쇠가 되는데 어찌 저 쇠를 뚫고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땅이 놋이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 놋 위에 곡식을 뿌리고 아무리 최고의 종자를 뿌린들 여러분 그 놋 위에서 과연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 헛수고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우리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면 얼마나 여러분 허탄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석했는데 여러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곳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땀 흘려 밤새도록 모든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부한 곳에서 시험 문제가 100% 나왔어요. 이거는 놀라운 은혜죠.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징계를 내리시면,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징계를 베푸시는가?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와 내가 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이 여자와 자게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수고를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미칠 정도로 괴롭고 힘든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땀 흘리고 돈을 들여서 집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살게 된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포도원을 열심히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줘서 열매가 맺었는데 내가 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따서 먹습니다.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습니다. 내가 먹으려고요. 그런데 내가 먹지를 못하고 남이 그것을 먹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 사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언제 가장 힘이 많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힘들게 운동 연습하고 또 뭐 최선을 다해서 홈으로 뛸 때, 그럴 때 힘든 게 아니라 바로 헛스윙을 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 쳤는데 그 공이 맞지 않냐고 헛스윙해서 결국 포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한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수고한 것을 남이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징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고 누리는 것,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배불리 먹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보장해 주시리라. 우리의 수고를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되어 결국 우리의 모든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결국 엉뚱한 사람이 먹어 그것을 보고 미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땀을 흘리고 헌신했는데 결국 헛수고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징계는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 그렇게 되어도 내가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징벌이 뭐예요? 오늘 20절에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다.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으니까 다 씨 뿌리고 거두는 것이죠. 지금은 산업사회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전혀 월급을 못 받든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납품을 했는데 부도가 나서 내가 곱절을 물어내야 되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징계, 회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모든 7배나 더 징벌하셔서 모든 수고가 헛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7배 하나님이 더 징계를 하실 것이다. 21절부터 22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징계는 뭐예요? 들짐승을 너에게 보내리라. 들짐승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움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바로 들짐승을 내가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에 흉측한 것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
결국 우리가 황폐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7배를 더하시리라.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첫 번째, 내가 칼을 너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여러분, 우리 6.25 전쟁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집, 우리의 소유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시겠다. 두 번째, 2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그 다음에 너희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세 번째는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재앙도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의 반응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태도가 점점 더 이렇게 완악해지고 딱딱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점점 더 강한 징벌로 그들에게 반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가 27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리니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할 것이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게 궁극적인 심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굶주리면 자신이 낳은 자신의 아들, 딸을 잡아먹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을 잡아먹는 이 극단적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는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오늘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 내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이런 아주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니까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며 그리고 내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극단적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소가 회파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또 그 땅을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또 원수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추방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심판이에요. 네 번째까지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 땅에서 그들을 추방해 버리실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아수르에 의해 여러분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 하나님이 주셨던 적과 꿀이는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그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은 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고 희년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 땅이 쉬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셔서 그 땅으로 하여금 안식년을 쉬게 하시고 희년을 쉬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내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그 땅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이 소리 질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를 통해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고 이 은혜를 받았지만 불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택하신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상은 없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이 쓰임받는 축복도 이 기쁨도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14절부터 오늘 39절까지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받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보면 40절부터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오늘 보면 40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복이라는 것은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레위기 5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게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자복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onfess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죄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코 돌이킬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라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나니 건강한 자라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 즉 스스로 의롭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주님께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첫 번째 과정은 바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자복하는 것,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마음의 할례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이죠. 마음의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악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징계를 받아도 무뎌져서 그게 죄악인지 하나님의 징계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니까 7배의 징벌이 더해지고, 또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거기에 7배의 징계가 더해지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마지막 궁극적으로 자식을 잡아먹는 최악의 심판, 징계,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런 심판과 징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게 되는 이런 최악의 궁극적인 심판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영적인 감각, 영적인 이런 감각이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즉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의 징계, 그 다음의 손해, 그 다음의 심판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열하신 징계를 더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마음이 딱딱해진 것, 완악해진 것, 마음에 아주 굳은 살이 박힌 것과 같이요. 여기 목욕탕에 이렇게 가보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발에 아주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못 위를 걸어도 전혀 아프지 않을 것 같이 아주 그 발에 굳은 살이 아주 굉장히 많이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면도칼로 그 굳은 살을 이렇게 막 긁어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살을 면도칼로 그렇게 긁어내 보세요. 이거 피가 나고 난리가 날 텐데 굳은 살이기 때문에요, 면도칼로 이렇게 벗겨내도 전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막 돌에다가 그냥 이 발을 막 문질러요. 여러분, 얼굴을 그 돌에다 한번 문질러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피가 나고 이 신경이 터지고 아파가지고 도저히 그 일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굳은 살이 박이니까 여러분, 돌에다가 그냥 몇십 분을 계속 문지르고 밖에 나갔다 와도 여전히 또 문지르고 있고. 여러분, 왜 그래요? 굳은 살에 박혔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분명히 죄를 지적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7배나 더 심한 징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 할례라는 것은 표피를 벗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이죠.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것도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그 즉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감각을 회복하여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감각이 하나님께 대해 감각이 무뎌지는 거, 이게 큰 징계이고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전혀 알지 못하고, 음성을 들려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징계하셔도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7배씩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그들은 영적인 감각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작은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막장까지 가지 않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 정말 깨어있고 살아있는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은 살이 바뀌지 아니하고 딱딱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이 마음의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모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딱딱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 다 제거하시고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제거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영적 감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능력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참된 만족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그것으로도 충분히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졌을지라도 주님이 없이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반대로 세상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아무 소유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마음, 가난한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왜?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마음이 할례받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41절에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여러분, 구약에서 회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회개의 가장 중요한 자세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구절은 역대하 7장 14절일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 스스로 낮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야 진정한 회개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들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왜? 자신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결코 자신이 순종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좌지우지하고 자신이 다스려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낮아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에 가면 아주 희한하게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가요, 절대 사람이 서서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딱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요만한 입구로 딱 돼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반드시 숙여야만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수태 교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결코 왕이라 할지라도 말을 타고 못 들어갑니다. 그냥 뻣뻣하게 서서도 못 들어가요. 반드시 머리를 숙여야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자신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결코 회개할 수 없으며, 낮아지지 아니하면 진정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낮아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주이신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57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는 바로 이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죄악을 인정하게 되고 이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개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 우리의 마음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것,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모든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징계와 고통이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즉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우리 3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